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먼 타양 나라로 갑니다. 근데 먼 타양 나라로 갔을 때 이 아들은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분깃을 가지고 가면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 거야, 이런 어떤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가지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도 어려워서 이제는 짐승의 우리에 들어와서 짐승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 탕자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탕자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것은 집 떠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집 떠난 그 탕자,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인지라 내가 그 아들을 그 먼 발치에서부터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올까라고 하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짐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입장이었다면 그 초라함과 그 행색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외적인 그 초라함과 냄새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이런 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면 탕자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는 돌아옴으로써 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방탕한, 그런 타락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가정에 아픔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겠고, 그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그 집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오라, 그 집 떠난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은 첫 마디가 오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오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는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오라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집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나를 포함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상태로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이후 초청주의를 이제 이틀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오라 우리가
이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빼고 나를 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라는 이 표현은 자기를 포함시켰거든요. 회개할 것도 같이 포함시키고 돌아볼 것도 같이 포함시키고, 그래서 모든 죄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의인 10명에 내가 들어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의인 10명 중에 내가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그 절차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성숙된 성화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향할 때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탕자가 집 떠나면서 그가 세상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런 모든 죄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전부 이처럼 우리의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특세 때 공부했던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고난받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습니다. 100% 제가 의심 없이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 병든 육신들, 영육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금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웃초청주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번에 이웃초청주일에 준비된 이렇게 초청받은 태신자들을 보면 대략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방학을 길게 가지시는 분들. 또 세 번째는 이제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갈등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금은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태신자 대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분들보다는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오랜 방학 기간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로 마음이 다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처 충주를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받는 분들이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오겠습니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또 그분들을 또 섬기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오신 그분들이 여기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오는 분들이 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오는 분이 있고 아내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어떤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여기 올 때 그 마음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비록 오는 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이분들을 잡아주십시오. 예배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순서 하나에 감동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끌림 있게 해주시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며 뭔가 응어려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 내가 정말 오기를 잘했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깨달음과 반응과 어떤 꿈틀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분들의 영도 살게 해주시고 육도 살게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저분들 한번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찾아주셔서 한 번만 저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회복되고 치료되는 이런 진짜 뭔가 느껴지는 이런 이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던 그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자는 이 말 속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요. 물론 계절마다 지금은 빨리 어두워지니까 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봄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딱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어둑어둑하고 그 어둑한 가운데 이렇게 막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주변이 막 이렇게 마치 막 솜 이런 구름 같은 것들이 막 어둑어둑하게 있다가 그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해에 의해서 그 어둠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그 역사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사단의 또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 해가 주는 가장 강렬한 힘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것도 이 해 앞에 빛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죄의 마음들이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언니, 내 누이, 내 오빠, 사랑하는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님들, 또는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분들,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이곳까지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애를 썼습니까? 그 애쓴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사랑하는 이웃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태신자를 만져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두 그 함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저는 이 이웃초청주일이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은혜 받으며 회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분들이 그 믿음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광채, 이런 빛의 광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진짜 교회 나오고 싶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보았던 모습과 다른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이 절박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에 그 구원의 문제만 해결받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어떤 영혼이든 어떤 어둠에 있던 자든지 그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움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 늦은 비는 이건 추수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이른 비도 필요하지만 늦은 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늦은 비가 그 늦은 때에, 적당한 때에 이 추수기에 이 비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너무 많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이른 비와 함께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가 잘 자라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형통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특세를 통해서 또는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광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영광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처럼 멋져 보이는 것은 그의 삶의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함께하구나, 저분의 삶에는 형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삶과 저분의 저 형통함,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이 수식어들이 요셉의 삶에 따라붙으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이런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는 여호와 안에서 살자는 이런 거룩한 외침이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오는 자에게는 찢겨진 그런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초청교를 준비하는 것은 이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또 수가성의 여인에 와서 보라는 그 말씀에 많은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2022년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바로 여수 땅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천국잔치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